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반대로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 주보에 보면 우리 군 입대하는 자녀가 나오는데요. 입대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격려를 합니다.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군 생활이 힘들겠지만 군대가 너를 사나이로 만들어 줄 거다.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이불을 잘 패고 잘 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가 옷을 빨래하고요. 또 다림질도 잘합니다. 심지어는 옷이 떨어진 걸 꿰매는 법도 익혔습니다. 이제 제가 먹은 것은 제가 설거지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도 잘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할 때는 벽에 걸레질도 하고 창문도 아주 잘 닦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게 진정 사나이가 되는 길입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여자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대할 그날쯤 되면 완전한 여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세상살이가 참 이와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원하는 거 뭔가 뜻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애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저도 짧게 살았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이 이름을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 내 앞길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자녀를 이렇게 두신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건데,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끝이 안 보이시죠? 답답하시죠? 제가 말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을 했지만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1000명이라 했습니다. 목사님 3부 때 말씀하신 기억나는데 부인이 1000명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10명은 고사하고 집에 있는 한 명도 감당이 힘듭니다. 그래서 1000명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사명, 하나님께 사명 받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전을 지을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을 좀 짓다가 한 달 짓다가 막 6개월 덜어 누워버리고 아파가지고 장기 입원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약하면 실컷 성전 짓는다고 금은 다 모아놓고 좋은 거 다 모아놨는데 이웃 나라에서 그냥 쳐들어와서 홀라당 다 뺏어버리고, 성전을 지을 사람이 머리가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이게 아닌가 봐 부수고 또 요거 짓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엉망이 됩니다. 원래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각종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말해서 뭔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왕자이기도 하고 뭔가 대단하지, 아버지 다윗이니까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도 받았고 이런 놀라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예사롭지 않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그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핏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생의 비밀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피가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근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인간 구실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일단 솔로몬의 엄마가 문제입니다. 엄마.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그 유명한 바세바. 여러분, 일단 바세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잘 시간에 왕궁, 그것도 지붕 위를 왜 싸돌아다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잘 시간에 침상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렇죠. 잠이 안 오니까. 그럼 왜 잠이 안 오겠습니까? 낮에 딥이 잤습니다. 낮에. 뻔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낮에 잤겠습니까? 다윗이 밤에 자야 되는데 왜 낮에 잤겠습니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군대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될 왕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어야 될 장소에 다윗이 안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차여차해서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바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원래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백수나 백조입니다. 잘 아시네요. 제일 바쁩니다. 사람들이요, 다 일이 많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중에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 아마 더 일이 많을 겁니다. 직장에 일도 해야 되지요, 가정도 돌봐야 되지요, 남편도 또 챙겨줘야 되지요,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지요, 또 시댁과 또 친정,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야 될 일 많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안 하신다면 편하겠습니까? 아이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못하겠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럼 편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요, 그냥 인생이 편하고 아이고 그냥 좋다, 즐겁다가 아니라 꼭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써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보람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요, 만족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결국 죄는 죄를 낳는다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이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를 부릅니다.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수고한다고 칭찬합니다. 아이고 네가 수고한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요압의 안부도 묻습니다. 군사들이 어떠냐, 전쟁터 상황이 어떠냐,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는 고생했으니까 네 집에 가서 쉬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안 그래도 다윗이 좋은 음식을 잔뜩 챙겨줍니다. 가서 먹고 즐겨라. 그러면 아마 당연히 아내하고 동침하겠지요. 다윗이 바세바한테 이야기해놨을 겁니다. 네 남편 갈 거니까 동침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게 조금 다르게 생겼다더라도 자기 아들 생각했죠.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각대로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든지
그런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가라는 집에는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잡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어떻겠습니까? 불러놓고는 왜 안 갔냐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우리야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자기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충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하는요 이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작자가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왕이라는 작자가 남의 부인, 부하 부인을 데리고 와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6.4 지방선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찍은 사람 안 됐다고, 저도 안 됐는데 하여튼 내가 찍어서 안 됐다고, 여러분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정죄하고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6월달이지 않습니까? 6월달에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술을 먹입니다. 원래 이렇게 남자들 술 먹으면 또 술 취하면 아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어떤 가난한 집에 애가 10명인 거예요, 애가. 그래 옆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고 아주머니 가난한데 애를 왜 이래 많이 낳았노? 잘라고 그러노? 이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그놈의 술 때문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순진해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술을 먹으면 뭐 애가 나오나 봅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술을 이렇게 그래서 먹였어요. 먹여가지고 이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군사들과 함께 집에 안 가고 군사들과 자면서 아예 속옷도 안 갈아입니다.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환장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밤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게 뭐냐면 요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군대 장관 대장한테 요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서 앞으로 쭉 갔다가 나머지는 다 빠지고 우리야만 놔두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본 요압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너 믿음의 사람, 하나님 세워진 왕이라는 너 다윗, 정직한 왕인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구나. 결국 우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할렐루야 하고 바세바 데려오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왕이 대단하다. 전쟁터에서 죽은 부하를 위해서 그 아내를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왕비로 삼아주고 다 챙겨주고 돌봐주고, 와 우리도 충성해서 죽으면 왕이 저렇게 해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면 그때 돌이켜야지, 그 단추를 또 이러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부터, 그리고 생각이 바로 돼야 행동이 바로 되고 습관이 바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윗 때의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그때 하나님께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는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지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이 부자에게 행인의 한 명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요 잡아서 대접해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합니다. 다윗이 12장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노해가지고요, 누구냐고, 이 일을 행한 자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뭘 했습니까? 바로 당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임신한 아이가 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사실을 몇몇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온 천지가 다 압니다, 이 사건. 그리고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많지요. 솔로몬은요, 그 자녀들 중에서 좀 동생뻘입니다. 동생뻘. 솔로몬이 자라면서 어떤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어떤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엄마를 볼 때에 솔로몬이 그 아빠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가출하는 청소년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입니다. 결손 가정, 이혼한 가정, 가정이 엉망입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좋고 가정이 행복한데 애들이 사고를 치더라, 애들이 가출을 하더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마는 유부녀였는데 아버지가 충성된 부하 장수를 죽이고 빼앗았다. 그 아들 아이가 여러분, 망나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니 왜 그래 사노 이라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솔로몬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 탓, 상황 탓, 집안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심지어는 요즘 자식까지 탓하는,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그것도 지혜로운 왕, 부강한 나라의 왕, 성전을 지은 왕, 그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1000번째 한번 잘 들어서 예배 한번 잘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그것도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지어주신, 친히 지어준 이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다릅니다. 여디디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박건태입니다. 건자가 세울 건자에 태산태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큰아들인데 아버지가 늦게 장가를 가셔가지고 집안 학렬을 따르지 않고 장명소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이름입니다. 태산을 세운다는 뜻인데, 제가 지금은 좀 사람같이 좀 살도 찌고 그랬는데 제가 군대를 49km에 갔거든요. 49km에 빼빼 말라서 강원도 철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진짜 말랐습니다. 친구들이 건자를, 마른 건자에 태자를 명태 태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명태. 여러분, 마른 명태를 한번 불려보십시오. 아버지가 큰 돈을 지은 이름인데 마른 명태가 되고 나니까요, 이게 인생이요, 사람이요, 이게 불리는 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 불리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하고 나서 이제 자는데 집사람이 제가 몸부림을 안 치냐고, 당신은 왜 몸부림을 안 쳐요? 라고. 제가 10년 동안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다락방에도 동생이, 남동생이 입다만 덩치가 한 명 있는데 그 좁은 다락방에서 둘이서 저는 낑겨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자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제사 많고 또 믿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저만 예수님 믿었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 믿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단지도 있고 부적도 많고, 그런 아버지가 또 당뇨가 있었어요. 집안에도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가 오고 집안 또 과거 이야기 진짜 보따리 펴놓으면 할 이야기 엄청 많은데 안 펴놓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사춘기가 오니까요, 인생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니까 못된 짓 배우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에 제가 그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 삼형제인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집이 왜 제가 친하게 지냈냐면 정육점을 했습니다. 정육점. 저희 집은 가난해가지고 뭐 고기라고는 참 1년 내도록 볼 수 없는데 그 친구는 맨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딜이 붙으면요, 점심 때 뭘 먹냐면 삼겹살에다가 그 굽어가지고 김치 얹어가지고 밥 볶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얻어 먹으려고 친구가 엄청나게 지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큰형이 만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형 방에 가면 만화책, 옛날에 이연세 만화 뭐 엄청 만화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집안에 들러붙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형이 만화가 지망생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보고 거예요. 기독교 서적인데 아무도 남자 4명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제가 인생에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교회 가면 된다 해가지고 4명 다 교회 갔습니다.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찾아오셔가지고요.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 기도 때 갔는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요, 불행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 뭐 청소년 시기 어렵고 부모님 사랑 못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교회 가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몽둥이를 드셨어요. 집안에 제사 많고 우상 섬기고 하는데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고. 지금 잘 삽니다. 여러분,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 사랑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효자 노릇을 해도 어머니 하시는 말씀, 니는 예수 믿으니까 내 아들 아니다. 청소년 시간에 그렇게 했지만 가진 것 없고 참 힘들었지만 비행 청소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랑이 메말라 굶주린 것 같습니까? 사랑이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스펙이 아닙니다. 학업, 실력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은총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아이들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제 동생이 남동생 아까 이야기 5살 차이 납니다. 동생이 이제 저하고 성격이 달라요. 되게 활달적이고 친구가 많습니다. 공부보다는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안 가고 지는 빨리 공고 가가지고 빨리 직장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공고를 갔습니다. 공고를 갔는데 첫 번째 기계과, 보통 그때는 기계과가 유행했거든요. 기계과, 전자과, 세 번째만 혹시나 싶어서 토목과를 적었습니다. 덜컥 토목과가 되고 토목과가. 학교 안 간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겨우 보내놨더니 반에서 살리면 빨라요. 반에서 이제 1등, 반에서 뒤에서 1등, 2등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살 차이 나니까 제가 거의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동생한테. 그래서 막 왜 그러노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반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문제아로 찍힌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이제 문제아니까 이제 가정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를 한 거예요. 제 이름을 본 겁니다. 박건태. 동생이 불러. 네 형이 뭐 낙동중학교 나왔거든. 낙동중학교 나온 그 맞나 하길래 맞습니다 하니까 그 선생님이 제 중학교 때 물상쌤입니다. 물리선생님. 제가 수학하고 물리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잘했는데 선생님 저를 억수로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건태 동생이가. 그러면서 선생님이 동생을 조금 챙겨줬어요. 신경도 써주고 너 그 형하고 내가 친하다 뭐 이러니까요. 동생이 그때 선생님께 사랑을 받더니 애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나서 앞에서 빠른 숫자가 됐습니다. 앞에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미 그 내신으로 대학도 전문대로 바로 갔습니다. 대학도 바로 가고 장학금 받고 가고 2학년 1학기 때 바로 취직하고 토목과 취직, 지금도 토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첫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당당하게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보십시오. 그의 아내 바세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합니다.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이제 부부로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기억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5.25 해운대 백사장 기억나십니까? 비가 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산 땅에 희망이 있구나.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이 부산 땅, 막막한 땅, 정말 절망이 있는 땅, 우상 숭배, 집안 제사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이런 황막한 부산 땅에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후에 낳은 아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회개한 뒤에 낳은 아들은 문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여디디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이름, 사랑받는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덮어선 사생아와 같습니다. 사생아. 그러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를, 우리를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적인 어떤 욕구나 아니면 그런 세상적인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내게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그 휴일에 이제 쉬는 남편한테 아내가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휴일이니까 큰 빨래 이게 세탁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좀 이거 내 혼자 힘드니까 큰 빨래 좀 같이 빨자 했습니다. 쉬는 남편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인상 더럽게 쓰면서 마지못해, 왜냐하면 아내가 워낙 바가지를 끄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실은 빨래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밤에 저녁에 계속 얼굴 표정이 불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에 자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생 난리를 피웁니다. 당신 때문에 허리 아파 죽겠다. 그때 막 잠이 들려나 아내를 막 깨웁니다. 여보, 내 허리 좀 파스 좀 붙이라. 아내가 잠결에 막 그냥 당신 막 그냥 좀 참고 그냥 자라 막 그랬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아파 안 돼가지고 밤에 막 더듬더듬 가다가 파스를 하나 딱 붙였습니다. 붙이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미안하잖아요. 남편 허리 아프다는데. 그래서 아침에 뭐 허리에 파스를 붙여줄까 싶어서 허리에 딱 했더니 허리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글자가 있는 거예요. 중화요리 만리장성으로 시켜주세요. 502-4700 전 지역 5분 이내 배달 가능. 502-4700은 우리 교회 전화입니다.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중화요리 가구를 덕에다가 붙인 거예요. 파스 대신. 그런데 붙이고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파스인 줄 알고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잘못된 것, 이거 잘못된 거 여디디아가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우리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좋은 것, 뭐 돈, 물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참 행복한 줄 알고 참된 만족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내 지혜로 살아야만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사랑 더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신앙은 쉽습니다. 믿음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면 어렵지만 주어지는 것을 내가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도움받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요, 작은 복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 여디디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랑받았다. 여디디야 이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셔서 사랑받고 사명받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건강, 물질도 은혜도 더욱더 받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